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무런 우열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둘 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덧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1장에서 그렇게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 다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몰라도 율법을 지닌 우리 유대인들은 좀 다른 경우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다른 심판의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역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의 의로움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 있어서 마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왜? 29절, 31절 말씀과 같이 네, 19절부터 2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22절, 이러한 죄악들을 율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너희 유대 사람들아, 물론 누구든지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너희를 정죄함이니 그들을 판단하는 너희가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바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스스로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닌가?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정작 가치를 지닌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작 가치를 지닌 것은 율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파셜리티가 없다. 편애가 없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에 반하여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담은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지키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으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유대인이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계속해서 우리 1장에서는 무엇이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까?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반이다. 유대인과 헬라인 둘 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왜 그러한가? 죄악을 행함에 있어서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인가 3번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으로 똑같이 유대인들도 판단하실 것이다. 바울이 이토록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심판에 있어서 예외적 규정이 없음을 밝히는 이유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의로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젠체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행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막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속도 잘 지키고 나는 사람의 도리도 알고 은혜도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이다. 왜냐하면 악함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미움을 던질 수 없고 교만을 던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스데반과 같이 돌로 맞아서 죽을 때에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죽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데 뭐 내 돈을 빼앗고 나를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데도 왜?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기쁨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내 스스로는 결코 이르지 못했을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랑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당신들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순종은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심어 놓으신 율법의 것들, 그것을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자기 어머니, 부모님을 높이는 거 그거 한다는 겁니다. 도둑질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거 그들도 안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건 나쁜 걸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닌 당신들이 행하는 바나 율법을 지니지 않고 양심에 의하여 행하는 그들도 그 정도는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행함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분명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14절) 말씀에 율법을 지니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의 것들을 행한다. 이 사람은 당신들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없어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법이 된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언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그날 심판대 앞에 드러내실 때에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양심에 근거하여 행했던 바에 대해서 교대로 공격도 했다가 방어도 했다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하지 않았어? 이것은 내가 양심이 그랬는데도 그때 양심을 어기고 내가 그렇게 했지 라고 하는 말들을 누구 앞에서 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녔던 너희들도 그때 행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거 귀한 말씀이지 라고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직 미성숙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21절에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간음하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우리가 싸움에 자꾸만 지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뺏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지 않소? 우리는 법궤가 있지 않소? 가서 나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지킬 수도 없고. 유대인들 역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24절에 보면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율법을 지니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모욕을 당하신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전에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인들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두려움이 전혀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율법을 지녔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번 대임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경고합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진실로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가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될 뿐이다. 오히려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면 그의 무할례됨이 할례로 여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의 본질은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선서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행하는 외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의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인월드 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내적인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그 할례에 걸맞게 행동하여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적인 할례를 행하고자 육적인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이후에 일생을 살면서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누구도 심지어는 내면적 할례를 행하기로 다짐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 그가 다짐했던 그것을 쫓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자신의 구원에 이를 만한 의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코 구원에 이를 의로움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기에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from face to face,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에 대한 자랑이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그는 참으로 겸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그는 이 복음의 도가 요구하는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도저히 이것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워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이들로서 또 우리의 앞길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주 그리스도의 피 공로 외에는 결코 구원이 불가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하나님 되심을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오히려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대가를 치루어내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일생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올 때 늘 멋쩍음으로 공포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저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사오니 그 기쁨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사옵나이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이 찬양과 영광의 가슴이 하나님 그렇게 또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이 하나하나가 그 거룩하신 뜻,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이나 넘어지게 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사 이렇게 세워주시사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 끝에 두 팔 벌리시고 일어나 우리를 맞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영광의 주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